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본에서 사회 가시는 주승규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와 24시간 365일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민족과 필리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5대양 6대주를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회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 주님 앞에 의식적 무의식적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주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덕과 언어를 공동으로 나누며 허물과 고통과 애로움과 지하부시는 서로 나눠서 청산해버리는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과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와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에게 선교사부터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이 사찰의 번번한 부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영적 목재를 필요를 채우셔서 지상명령 성취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의 부흥, 예수 부흥, 일본을 으스케로 세계를 으스케로 드려지는데 선교사님들이 불씨가 되고 핵이 되고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기도 제목으로 느헤미야 6장 9절,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시온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에 저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특별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제1의 선교대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2의 선교대회도 성령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처음과 가정과 마무리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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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과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성으로 박혜경 찬양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기도 제주 선교사대회에 참석하신 김석균 곡입니다.
감사의 기도 드릴 때 주의 종이 되게 합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 최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또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은 최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밤을 이루네. 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박혜경 선교사님 어머니의 기도. 자, 오늘 강사 목사님, 권시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기북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장신대 신학과 신대원 졸업하시고 코헨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히브리 성경연구 15년 성경속독법 암송법, 기억법을 연구하시고 치유사역자, 명령문 개발자이십니다. 오늘 균형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마이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균형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재산 목록 1호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어떤 건물이나 자산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동시에 영혼육을 잘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기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 사역은 어떤 것보다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최상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창안한 기도법 방법 중에 하나인 균형 기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기도에 굉장히 힘쓰고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목회자들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참 힘들구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원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 기도가 이렇게 피곤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보는 거죠. 우리 소개가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7시간 기도, 8시간 기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작정하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나는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봤는데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우리 방언 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가뿐하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나 주변 성도들, 목회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 하늘소망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 최진 목사님과 함께 봉자산 기도원에 야간 산기도를 갔습니다. 매우 춥던 그날의 기억들이 나는데 밤 9시에 출발해서 금방 한 20-30분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추운 날에 떨면서 산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두 부류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소모성 기도가 있는데 소모성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생산성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생산성 기도는 이것은 출발점에서 점검하셔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힘을 주신다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다는 그런 작정을 먼저 점검하시고 출발하셔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지요. 얼마 전에 보라우트서는 이 선민선언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액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잠을 잘 수 없은 정말로 우리가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쁨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절실하게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매달릴 수 있는 건데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특정 선교사님을 연결해주고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것만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장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수영과 같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수영은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다 배워가지고 물에 들어가야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론은 어떻게 하고 과정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순간을 다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수영과 같습니다. 기도는 이제 그 수영을 다 못해도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이 기도를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잘 됐구나. 또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못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건들이 평행의 균형, 평균대처럼 균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균형을 이루는 것 중에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쪽을 누르면은 이것이 힘을 얻으면은 한쪽이 힘을 얻으면은 바로 이 모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 6장 9절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가 보면은 힘이 상대와 아주 비슷했을 때는 전쟁이 안 되지만은 내가 힘을 길러버리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요령이라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그 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이 어두워지는 채택되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균형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바로 균형기도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평균대를 있다면 한쪽을 누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을 들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에 분명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은 마음 제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주는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균형기도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바로 균형기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수들이 망하는 기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얻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기도의 모든 소기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기도의 목적이 달성되는데 바로 원수들을 망하게 하고 오늘 내가 해가 힘있게 솟아나는 같이 올라오는 이런 역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장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악인을 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기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인을 세우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한 기도 효과를 얻는 거지만은 균형기도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균형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균형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하나를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은 또 두 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로 그냥 뭐 제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완전한 문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6장 9절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쪽 부분만을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한 가지만으로 나오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균형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가 뜻대로 운행하는 것을 성취하고 운행 안 되는 것을 운행되는 방향으로 나눈 것이 바로 한 가지 방법이라면은 또 불태우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태워야 할 것을 완전하게 태우는 것이 불태우는 것이고 반대로 불타서는 안 될 것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균형기도의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의의 세계로 나가는 혀는 완전 절제하고 의로 나가는 혀는 완전히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확장시켜야 될 것을 완벽하게 확장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균형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임하는 것은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균형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을 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바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균형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을 내던 사람들은 더욱더 더 많은 선을 낼 수 있도록 더 완벽한 선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균형기도입니다. 악을 내던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중단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바로 이것이 균형기도가 되는 거죠. 선을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선을 낸다 동시에 악은 조금도 없어지도록 완벽하게 뿌리째 뽑아내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균형기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역사는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될 거니까 크게 나가야 될 그런 것이 되지요. 정잠을 받는 말은 적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행 방향을 바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균형기도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한 문장으로 합쳐서 하는 것이 균형기도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의로움은 많아지고 정잠은 뿌리째 뽑히도록 이것이 바로 균형기도 기도의 근본 흐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도사같이 큰 그 개들이 있는데 막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개를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은 그 개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한 것을 결박하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고 우리 현장의 모든 삶을 이렇게 했을 때에 악한 영을 묶는 이런 역사는 우리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명령문을 제가 이제 제시해 놨으니까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그 카페 와서 받으시면 되고 이것을 아는 분들은 바로 이제 저와 같이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개발한 명령문이 있는데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세력이 약해지고 그 규모가 축소될지어다.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끼리가 생쥐 같아졌어요. 생쥐같이 작아졌어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상대방과 싸웠을 때 상대방이 코끼리같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싸우는 사람과 생쥐같이 만들어 놓고 싸우는 사람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싸움의 대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개발한 세력이 약해지고 규모가 축소될지어다 이런 것은 영적 세력 속에서 악한 세력을 볼 때마다 이 기도는 완전히 균형으로 들어가는 아주 핵심 부분이다. 주제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질병을 고치든지 어떤 귀신을 축사하든지 바로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고 하는 것과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사역의 힘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할 것은 자기 보호 기도인데요. 어떤 사람은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 병을 자기가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것을 보호 기도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균형기도의 기본은 악한 부분들을 이제 내리누르고 그 선한 부분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은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데 더블로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로 이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한 마음의 창조는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중단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될까요? 중단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되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중단 없이 창조하게 하소서. 이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야말로 가장 신선하고 완벽한 축복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이쪽 저쪽으로 십자가의 몹을 박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죽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싶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도들도 함께 욕하더라 그랬으니까 우편자 강도 좌편 강도 둘 다 욕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강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은 보시지요. 뭐 성경에는 우편 좌편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유대 사상 속에서 우편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브리 사고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강도가 꾸짖는 다른 강도를 꾸짖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균형기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현실만 바라보면은 어려움이지만은 그 현실 뒤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명령문 몇 가지를 이제 제가 모범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부분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은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천군과 천사는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어떠한 생각을 뽑고 어떠어떠한 마음을 부을지어다. 뽑는다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뽑으면 되는 것이고 심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예화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천군과 천사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영을 뽑고 겸손한 영을 심을지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목표 환경이나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멋진 기도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태한 영을 버리고 열심을 영으로 심을지어다. 생활이 나태한 것을 서로 열심을 내는 기본적인 선을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서 뛰어서 폭발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다 또 생활하다 보면은 슬픔에 닥치는 경우가 있는데 슬픔의 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기쁨의 영을 심는 이런 역사, 바로 이 슬픔의 영을 뽑아버리고 기쁨의 영을 심는 이런 역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평생 사회 속에서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서 아주 멋지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뽑고 정직한 영을 심을지어다. 여러분 목회 현장 속에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지만은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당신 거짓말 왜 하냐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사전 기도 작업으로 여기 거짓의 영을 뽑고 정직한 영을 심는, 거짓의 영을 뽑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도의 소기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만은 정직한 영을 심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입을 그냥 닫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다니엘도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는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습니다. 자, 그 부분 뒤에 부분 나오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이 원수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사, 상대방과 내가 싸우면은 나도 다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은 원수는 원수끼리 싸움을 붙여버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균형기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하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과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위협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은 기도 속에서 먼저 나갔을 때에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행선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